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40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와 가면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생각을 날마다 정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 예배 자리에 임할 때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음성들이 우리가 아침부터 우리가 밤까지 숱하게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들려주시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말씀하셨는 그때 내가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내 그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제 교회로 와서 같이 저랑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만난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 생각해보니까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근데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또 차 타고 우리 그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야, 그런데 우리 옛날의 그 모습,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별반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참 시간이 많이 흘렀다 라는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이 함께 이 30년이라는 시간, 물론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저도 뭐 유학도 가고 또 뭐 그 친구도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떨어지는 시간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뭐 고등학교 이후에는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보냈던 그 시간들이 그 30년의 시간의 간격을 줄여줄 수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만났을 때 그 평안함, 또
또한 동시에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오픈될 때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가 전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친구와 만나면서 저 저녁에 제가 잠을 잘 자는데 기도하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신앙의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까? 저도 지금 40대 중반의 나이가 됐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교육에 자라서 지금까지 거의 한 40몇 년 동안의 시간을 지냈는데 사실 친구 30년 내 그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관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이신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서 또 믿으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짧게는 하여튼 수십 년에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입니다. 오늘 사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신앙에 있어서 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선택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데 있어요. 뭐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 미리 자녀를 키우는 사람 얘기도 듣지만 그것은 참고사항이 될 뿐이지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과 우리 삶에 늘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늘 든든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차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갈 때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게 정말 들어가고 친밀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와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만나서 별 대화를 안 나누어도 같이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좋거든요. 저도 어제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는데 옛날에 만나면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사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고 뭐 중요한 에피소드만 이렇게 나누는데도요, 그냥 그 시간 자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 와서 나 지금 친구 만나서 이동한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다르네 막 그러면서 내 아무도 안 가는 식당을 친구하고 가네 막 이러면서 이 진투석들이 막 목소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 그게 나왔나 봐요. 그렇게 함께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삶의 생명력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과 정말 친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3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성결의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나오지만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성전 청결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나오는 것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간 것이 한 3번 정도 됐을 거다 라고 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인데 사건 중심의 어떤 그 배열로 말미암아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좀 앞쪽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서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동일한 모티브로, 동일한 사건으로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과 또 이어서 우리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 참 좋겠는데요. 이 이슬람하고 그리고 이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의 타락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벌이고 왔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이 이슬람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 유대 또 그리고 그 안에서 팔레스틴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지금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을 때 그때는 이 회막, 성막, 장막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임시 거처였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가 지나왔는데 이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건물이 들었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그러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그들은 확증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될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깊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냐면 성전보다는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성전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전통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오랜 전통의 그러한 관습적인 습성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몇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 가운데는 바로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아무 것이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 구별된 것,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이 자기가 기르고 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잘 이렇게 길렀던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당시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것이 성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많이 내리는 바람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정결한 짐승들을 사야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사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원래 목적과는 달리 성전이 이 소와 그리고 양, 비둘기 이러한 짐승들을 매매하는 매매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당시 그들은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화폐는 두 종류의 화폐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쓰는 화폐가 한 종류잖아요. 한 종류인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바쳐야 되는 로마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이 로마 화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있었으면 그 화폐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수에서 이 세겔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화폐를 바꾸기 위해서 환전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 이 환전을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 편리성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이 환전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이 성전에서의 원래 기능과 원래 목적을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원래 이 성전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성전이 짐승을 팔고 그리고 환전하는 그런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곳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세속적인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인자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부드러운 모습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성진하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과격한 어떤 의미에서 행동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싸우자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주신 은혜의 약속의 장소인데, 이 성전이 이제는 주객 전도가 되어져서 이게 장사꾼의 어떤 그런 터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함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요즘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속화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타협과 이 싱크로티즘, 그래서 혼합주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과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들에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조차도 타협하는 것, 사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캐톨릭과 이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구분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바티칸 II 성명에 의해서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이래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다 허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각을 세우게 되었죠.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태국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사실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태국이 복음이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싱크로티즘 때문이었어요. 혼합주의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초기 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엄격한 룰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법칙들을 정해놓았지만, 이 사실 태국의 선교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 불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타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절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양쪽을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포교나라든지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그쪽에 있어서는 그냥 이 신앙이 그지그지 되는 그런 룰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채찍을 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금주의 물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은혜 교제 이런 것들보다 사실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기도 한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 하나님의 정결성 이런 것들이 온전히 주장되어져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설 때마다 우리가 이 자리가 정말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통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공간과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 플레이스 테올로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좀 뭔가 편치 못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죠. 근데 어떤 공간에 가면 굉장히 영적인 홀리한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캐톨릭 성당 같은 데 가보면 그 안에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안에 들어가면 좀 홀리하면서 좀 영적인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건축 양식들을 지향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플레이스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간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녁마다 와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수시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가운데서 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이 안에 앉을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공간, 바로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이 가운데서 다 전달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중화시켜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이 공간 예배의 처소에 있어서 중요한 지향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 당신이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표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당신은 이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무려 4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함과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정말 삶의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열려있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삶을 새로운 차원을 끌고 가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성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냐 하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존귀하고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호흡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는가? 예전에 제가 예수의 기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동방정교에서 하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은 호흡 기도예요.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을 사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러한 굉장히 심플한 문장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할 수 있냐면 자기 심장이 뛸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되고 실제로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깊은 은혜에 들어가서 자기가 잠을 잘 때나 심장이 뛰는 그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저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 한 번은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한 번은 깊은 산속으로 갔는데 이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순례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순례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 이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조차도 자기한테 오다가 그냥 쓱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을 온전히 휘어잡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매 순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호흡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일순간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생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피로도도 물러가고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도 심플해지고 관계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하면서 모든 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살아 생동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만 우리 더 보시죠.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편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의 모습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말 감정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 이상으로 더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할 때 제가 많이 쓰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런 분들 하나님 정말 이 병상 가운데서 낫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들 받으면 제가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시고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그 의사라든지 그리고 좋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내잖아요. 만약에 진단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치료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하면 해결책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정확하게 진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성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감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을 매일마다 경험함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정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으로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성전의 목적과 달리 그